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쪽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엘의 아들 스아랴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쓴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여호야김이 모두 태워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을 보좌하고 있었던 이 신하들은 일부 말리는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도리어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왕의 비참한 종말을 예고하고 첫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4절, 6절, 8절, 1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백성에게 낭독이 되었고 그 다음 고관들에게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관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입니다. 왕은 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여우디로 하여금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 아홉째 달이라는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어 쪽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은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결국은 이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불러주고 이 기록했을 때는 한 말씀 한 말씀 전 마음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조각조각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도록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7절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이들은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신하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16절에 듣고 놀란 고관 그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 사이를 보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말씀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종이 되었다가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이 완악한 여호야김은 김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두루마리를 밤늦게까지 읽고 침상에서 회개하면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타락한 백성들과 국가의 관행을 정리하고 고치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려 했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시 예언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되 더 엄중한 심판의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닥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왕은 그런데 회개치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듣는 것처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말씀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요아김은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써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능력을 소멸시켰다고 믿었을지 모르나 이 두루마리를 불태운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으로 남든 그렇지 않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설 것이고 또 성취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바룩은 전과 같이 다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새로운 기록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록되는 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게는 첫 번째 내용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에 의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김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지만 거기에 적힌 말씀은 하나도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의에 그 같은 바를 많이 더하였더라. 이 첫 번째에도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말은 많은 말씀이 더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와김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 선포에 앞서서 심판의 근거로 여호와김의 말이 인용됩니다. 이 여호와김의 외적 반응만 기술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는 동기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벨론 왕이 반드시 온다. 예레미야는 20장 4절부터 바벨론 왕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 반드시를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땅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사람과 짐승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27장 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과 짐승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여호와김에게는 후계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둘째, 여호와김의 왕에게는 합당한 장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시신은 들판에 버려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로 급속히 부패된다고 합니다. 던져서와 이 버림을 당하여 같은 단어입니다.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대로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이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왕에게 그의 시신은 들판에 던져지는 징벌이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왕을 넘어 그의 자손과 신하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로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 이 왕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포에 귀를 막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한 이 유다의 멸망은 약소국의 바에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파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아들의 죄악의 책임을 물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득권에 취해 돌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인생은 뭐죠? 이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우는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 말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담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